네, 캘리포니아는 느긋한 문화로 유명을 하죠.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레이백하다고 합니다. 그냥 느긋하게 그렇게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뉴욕은 빨리 움직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fast pace라고 그러죠. 빨리 하는 것을 그런 것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뉴욕에 살 때도 그랬지만은 빨간불이었다가 파란불이 켜지는 동시에 자동차들이 빵빵 그리고 경적을 울리고 그럽니다. 얼마나 이렇게 급했으면은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누가 뭐래도 빨리빨리 문화는 역시 한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빨리빨리 문화라는 게 한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지만은 지금은 한국의 장점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 전문가는 한국의 이런 빨리빨리 문화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확실적이거나 불안정한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빨리 해결책을 찾으려는 욕구가 강해서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라고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을 그냥 정리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불안할 때, 불안하니까 빨리빨리 서두른다는 것입니다. 시편 70편을 보고 있으면요, 다윗이 몹시 급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몹시 무척이나 서두릅니다. 이 말들을 보게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불안해서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재촉을 합니다. 빨리, 하나님 빨리, 하나님 빨리 하면서 하나님을 재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시편 70편을 보면서 무척이나 급해하는 다윗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죠.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그런데 이게 원본에 비하면은 또 영어 성경이나 또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은 그것에 비해서는 좀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본에는 그렇게 써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라고서 평상시와 같은 기도를 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본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오 하나님이여 어서 나를 구하소서. 오 여호와여 어서 빨리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빨리 하는 것을 어서 하나님 지금 그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무척이나 급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은 급하다는 것은 불안해서 그렇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다윗이 무척이나 불안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보채죠. 자꾸 하나님께 조릅니다. 어서 빨리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다윗의 생각에 하나님이 좀 느리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 빨리 어서 왜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 어서라고서 계속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 같으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답답하다라고서 생각이 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여러 번이나 시편 70편을 보게 되면 여러 번이나 하나님을 보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도 보니까 어서 나를 구원하소서, 어서 나를 도우소서라고서 계속 말을 하고요. 또 5절에도 보게 되면은 속히 내게 임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라고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69편을 이제 봤었는데, 그거는 36절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70편을 보게 되면은 5절로 끝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은 이번 시편도 그냥 기도를 하면서 그냥 짧게 끝내는 것을 5절로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 2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2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영혼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하시며
내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도 누군가가 다윗을 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급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면 2절을 보니까 그의 목숨을 그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2절을 보니까 다윗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거 서로 기뻐하고 같이 그래주면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남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잘못되고만 그렇게 그냥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속으로 좋아하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왜 남이 잘못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될까? 다윗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3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윗을 항상 비방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다. 남을 비방하고 있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못되면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계속 비방을 한다는 것이에요. 3절을 보면 아하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데 그 아하 하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불행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남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렇게 살고 있으니 그 사람의 얼굴에 그런 마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고요. 항상 얼굴이 그냥 찌푸르하게 어그러져 있고 그런 마음이 그 얼굴에 나타나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그 삶 자체가 불행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다윗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4절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모두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이 잘못되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불행한가 생각이 들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을 찾고 평안을 찾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는데 4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사람들은 체험을 하게 되고 4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위대합니다라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어서 내게 오소서. 주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니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믿음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나의 도움이 됩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지하니 다윗의 믿음은 참 좋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은 시편 70편을 보면서 뭔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빨리 하시라고 재촉하는 것은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보고 빨리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느리고
답답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보고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좀 느린 것 같은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더 빨리 하셔야 됩니다. 라고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보고 어서 빨리빨리 하소서라고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쩔 때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윗과 같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까? 빨리 기도 응답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찾아보시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기록을 해뒀다가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도대체 무슨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은 가장 적당할 때 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할 때, 늦게 오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만 우리 상황을 보고 있고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때로는 하나님 보고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왜 이러십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오소서라고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보다도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항상 정시에 오신다. He's always on time. Always on time. 항상 늦으시는 게 아니라 항상 정시에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좀 일찍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마음이 급해하기 전에, 빨리빨리라고 우리가 보채기 전에 하나님이 좀 일찍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꼭 정시에 오시는 것이 꼭 좋은 방법일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좀 일찍 오시면, 일찍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안달 안 하고 조급해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조금 일찍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다릴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더욱더 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요셉이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요셉이 감옥에서도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기다렸더니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가족을 구하고 또 민족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더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다렸더니, 오늘은 약간 조급해하는 것을 우리가 봤지만은, 다윗도 잘 기다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잘 기다렸더니, 10여 년을 기다렸더니, 온 나라를 통일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마리아와 마르다, 기다렸더니, 나사로가 소생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은 이게 기다린다는 것, 어쩌면 기다린다는 것이 복 받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이 참 힘들기는 하지만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랬죠. 기다리다가 나사로가 죽는 것을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면은 주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평안함을 얻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늦게 오지 않으십니다. 정시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것 같아도,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시간에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빨리 오소서, 어서 오소서, 지체하지 마소서라고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스케줄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평안을 얻고 기다리면서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